예전에도 우리 시대에도 이 만화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보던 만화와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보는 만화는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뽀빠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에 만화가 있었고 또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뽀빠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냐면은 그냥 배 타고 있는 선원인데, 이 뽀빠이 하면 항상 이 담배를 물고 서 있고 또 올리브라는 여자를 아주 좋아하는 이런 뽀빠이입니다. 뽀빠이가 별로 공부도 못했어요. 그러지만은 항상 하루하루를 나름대로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죠. 뽀빠이의 만화를 잘 들여다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뽀빠이가 좀 뭐랄까 아주 절망적인 그런 지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뽀빠이는 그 절망적인 지경에서 어떻게 넘어서냐면은 그냥 나는 나야 하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요. 별로 그걸 극복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또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상황을 좀 바로잡아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당할 때 그저 나는 나야 이러면서 그 억울한 것도 그냥 잘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뽀빠이가 그런 순간순간을 잘 이겨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뽀빠이는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 또 부당한 상황을 해결하고 좀 더 공정하고 공의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처지를 그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처지 속에서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안주, 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보면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선교한 것을 2차 선교 때 또다시 갑니다. 또다시 가서 처음 선교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런 지역을 이제 두 번째 가면서 더욱더 그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지역에 2차로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서 어떤 일이, 갈라디아는 뭐 이고니온 뭐 이런 지역입니다. 루스드라 이런 지역이죠. 갈라디아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열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정말로 열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동안에 믿음이 더 자랐으면은 더 나을 것 없이 기쁘고 반갑죠. 근데 가보니까 신앙이 싹 식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도 말씀했듯이 사도 바울이 아프다 그러니까 자기 눈이라도 하나 뽑아서 사도 바울에게 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주 사도 바울에 대해서 냉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판합니다. 사도 바울 생각에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너무 가슴이 아프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잘못된 지도자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를 이간시켰습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4장 19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는 당신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너무 심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앙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수고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같이 신앙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성도들을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놓겠다. 이런 아주 각오와 다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그 신앙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되는가? 그걸 보면은 우리가 영어 단어에 disappoint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dis 플러스 appoint, appoint 해가지고 dis 플러스 appoint가 합쳐서 disappoint. 우리가 disappoint 하면 실망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disappoint는 이제 두 가지 단어, dis하고 appoint하고 합쳐진 단어입니다. dis라는 말은 어긋났다는 말이에요. 어긋났다. 아마 우리 교회 내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뼈가 dislocated, 뼈가 잘못됐다, 어긋났다 그럴 때 골절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ppoint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이 벗어난 것이 바로 실망스러운 일이고 벗어난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일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게 크게 실망을 끼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항상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41명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2명이에요. 하나는 다윗 왕이고 또 하나는 솔로몬 왕입니다. 12지파를 다 아우러서 다스린 왕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2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이 초창기에는 1,000번 번제를 드리고 또 지혜를 구했고 또 성전을 갖다가 솔로몬 시대의 첫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상당히 초반기에는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40년 통치했거든요. 961년에 왕에 올라서 922년까지 40년을 통치했는데 마지막 이 후반기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크게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많은 부인을 얻었는데 이방 여자를 얻었는데 이방 여자들이 자기 나라에 섬기던 신전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다 세웠어요. 근데 처음에는 솔로몬이 그 부인들의 신전에 가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부인들의 신전, 이방 신전에 가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 10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아주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2번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너 다시는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하거나 거기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개별적으로 2번씩이나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일렀는데 솔로몬이 말 안 듣고 끝까지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대로 솔로몬이 죽자마자 922년에 죽자마자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두 쪽이 났어요.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세워서 10지파를 띄어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줘서 남유다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는 솔로몬과는 전혀 다르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섬기는 그런 왕이 될 것으로 하나님은 기대했고, 또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으로 이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제가 그랬죠. 그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단과 베델에 성소를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법궤 있잖아요. 법궤 모세의 십계명이 들어있고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는 법궤 있잖아요.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지성소에 있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나오면은 우리는 얼른 머리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근데 법궤는 하나밖에 없어요. 2개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법궤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있는 거죠. 근데 단과 베델에 여로보암이 성소를 세워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갖다 놔야 되는데 법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여로보암이 뭘 했냐면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가 세워버렸어요. 금송아지.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뽑고 자기 마음대로 유월절 옮기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디서포인트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로보암의 행위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등 뒤에서 버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뒤통수를 쳐버렸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게 바로 디서포인트예요. 여로보암이 서야 될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갈라디아 백성들이 성도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었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결코 내가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겠다. 이런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축복받았냐?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하면 뭘까? 그것은 바로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광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주의 손으로 만드신 바라. 우리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바라.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러한 존재로 영광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어떻게 깨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또 하나님을 배제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dislocated, 잘못된 장소에 있고 또 disappoint,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미술가도 되지만 그림도 그리지만은 미켈란젤로 하면 또 조각가로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 중에서 우리가 물어보면 다 데이빗상, 다윗상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윗상은 피렌체에 있죠.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피에타상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이제 돌아가신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죠. 그 내린 시신을 마리아가 안고 있는 모습, 그것이 피에타상입니다. 그런데 이 피에타상,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상이 어디냐면 바티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 바티칸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서서 보는 그런 조각품이 뭐냐면 이 피에타상입니다. 그만큼 피에타상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이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여러 해 전에 어느 정신병자가 말이죠. 망치를 들고 들어가서 그 피에타상을 깼어요. 이 엄청난 일이 바티칸에서 벌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갖고 전 세계에 그것이 뉴스로 퍼졌어요. 어느 정신병자가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을 망치로 쳐서 깨뜨렸다. 바티칸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다시 바티칸에 가면은 이 피에타상을 보게 됩니다. 그 바티칸에 있는 예술가들이 몇 년 동안 정말로 많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원상대로 복구시켰어요. 절대로 피에타상을 이 깨진 상태로 망가진 상태로 내버려둘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가 깨어진 상태로 내버려둘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4장 19절이 나온 거예요. 내가 당신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여러분들 동화를 보면은 동화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미운 오리 새끼가 뭐가 됩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뭐가 되죠?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에 안 봤어요 그거? 백조가 된다고 백조가. 그렇죠. 신권사님밖에 안 봤나? 미운 오리 새끼를 보면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개구리가 뭐가 될까? 개구리 왕자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피노키오에서 이 나무 인형들이 뭐가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돼. 그것이 동화야. 동화는 미운 오리 새끼를 미운 오리 새끼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미운 오리 새끼가 장차 백조가 되도록 하고, 그렇죠? 개구리가 맨날 깨굴깨굴거리는 그런 개구리가 아니라 나중에는 왕자가 되고, 또 나무로 만든 이런 장난감 인형들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병정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동화입니다. 이 동화의 내용은 누구의 마음을 반영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반영해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처럼 미운 오리 새끼가 이제 백조가 되고 깨구리가 왕자가 되고 나무 인형들이 살아있는 이런 병정들이 되기를 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단지 우리의 바라는 마음이야. 근데 동화에서 이렇게 변하는 것은 그냥 동화야. 그것이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동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은 사실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니 여러분,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어?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제가 글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케냐 선교에 갔는데 제가 약을 나눠주는 그 약방에서 일했어요. 근데 이제 케냐 그 사람들이 이름을 보면은 다 성경 이름이야, 성경 이름. 그런데 남자들의 이름 중에 반 이상이 다 피터라는 이름을 가졌어, 피터.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전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 이름보다는 피터 이름이 더 많아. 피터는 뭡니까? 갈릴리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피터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정말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다 잡아놓고 말이지. 스데반 죽이는데 가편에든 어떤 면에서 살인 공범자지요. 근데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했어요. 남 속이기를 좋아하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성경은 정말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광된 존재,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나는 나야, 난 뭐 이렇게 살지, 뭐 이것이 내 운명인가 봐,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그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나는 누구냐? 저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고 영광된 존재다. 믿으십니까? 자기 존재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 때로는 내가 이 형상이 깨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성경 말씀 그대로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당신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내가 수고를 해산한 수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이 양들을 치러 가는데 이상하게 그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계속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 길로 갔어요. 평상시 가던 길이 아니라 이제는 길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 떨기나무를 부르는 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모세가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죠. 모세야 너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80세. 80세 나이입니다. 우리 윤 장로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얼마를 앞으로 더 살까? 근데 이제 어떤 분은 한 85에서 90까지 살다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 윤 장로님 같은 분은 100세를 살고 싶대요. 100세 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이 나이가 80이 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모세는 아이고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10년을 살든 아니 5년을 살든 그때 80세 때 말이죠. 그러고 지내던 때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 불붙는 떨기나무가 하나님 계신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80세 난 모세에게 너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 왜 이 명령을 지금 80세에 나한테 주십니까? 나는 지금 늙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려면은 내가 혈기왕성할 때 40세 때 주셨어야죠. 40세 때. 지금 80세나 나한테 왜 그 명령을 주십니까? 하면서 모세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로 하나님의 명령에 이같이 피해가려고 그러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왜 이런 말처럼 하느냐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순종하고 80에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되죠. 모세는 그냥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이름 없는 사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모세는 정말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존귀한 일, 영광된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모세가 됐습니다. 영광된 존재로 회복된 거죠. 그 과정을 보세요. 그 과정은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영광된 존재로 회복되는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일부 예배는 북한 선교국분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오늘 북한 선교구에서 4분이 등록을 했어요. 나는 이 북한 선교국분들이 오늘 한신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평상시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로 나갔듯이 오늘 북한 선교국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참 내일 모레가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가 추석인데 추석하면은 좋은 것도 많지만 또 조금 이게 슬픈 마음도 들어요.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목사님 사택이 따로 있었는데 그 사택이 오거리 코너에 있었는데 그거 갖다 부수고 빌딩을 세웠어요. 빌딩을. 그래가지고 제일 꼭대기층에 저하고 제 집사람과 우리 애들이 살고 그 밑에 제 서재가 있고 그 밑에 층은 제1부목사, 그 밑에 층은 제2부목사, 그 밑에 층은 또 전도사, 또 그 밑에는 기사, 그 다음에 사찰 이러면서 한 빌딩에 다 몰아놨어요. 그런데 이 추석이 딱 되면은 설날이 딱 되면은 한 명도 없이 다 가. 그리고 그 빌딩을 지키는 사람은 저하고 제 집사람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이 북에서 내려와서 고향이 없어요. 그래서 설날 되면 자기들 고향 간다고 다 그러는데 우리는 갈 고향이 없어가지고 그냥 빌딩을 잘 지키는 이러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북한 선교국 사람들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추석 센다고 고향 가는데 북한 선교는 갈 데가 없어. 왜? 북이 고향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한테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축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왔듯이 여러분들은 오늘 나온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은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나온 것은 축복이야. 오늘 여러분들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봐. 아이, 목사님, 전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그럼 왜 성형외과에 가? 왜? 좀 더 잘 보이려고 성형외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짐에 가서 엮기 들고 앉아 있어? 그냥 그대로 처진 대로 살지. 다 체육관 가서 엮기 드는 것도 좀 변화되려고 하는 거라고. 또 왜 상담 심리학자에 찾아가? 그냥 고민 속에 살지. 뭔가 자기의 마음에 새로움을 갖기 위해서 상담 심리학자를 찾아가 상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다 변화되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킬 분은 모세를 80세에 변화시킨 분이 하나님이듯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잘 나오신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걸음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이젠 순종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조금 더 변화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톰 슈미트라고 하는 목사님 나중에 됐어요. 근데 이분이 신학생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학교 공부하다 보면은 실천 신학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천 신학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나는 앞으로 농촌 목회를 하겠다. 이런 분들은 농촌에 가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실습을 하는 거예요. 또 나는 도시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도시에 이제 여러 교회 가서 실습을 하는 거죠. 이처럼 신학교 때는 이제 실천 신학이라 해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목회하고 싶다 할 때 이제 그곳에 가서 실습하게 만들죠. 근데 이제 톰 슈미트라고 하는 분은 자기네 신학대학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그 도시에 있는 이 노인 요양소, 시립 노인 요양소에 파송해서 거기서 환우들을 돌보는 그런 실습 시간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시립 요양소는 어마어마하게 큰 요양소고 그 안에 정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답니다. 근데 시에서 예산이 작으니까, 예산이 넉넉지 못하니까 충분하게 이 노인들을 돕는 이런 사람들을 쓰질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토요일하고 주일에 가보면은 정말로 문 앞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찌린내가 그냥 쫙 나가지고 정말 역겨웠대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이때는 다 일하는 분들이 안 출근 안 하니까 그냥 환우들이 잘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일을 보고 저기서 일 보니까 그냥 병원이, 요양병원이 찌린내로 찬 거예요. 그럼 이제 신학생들이 거기 가서 섬겨야 되는데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근데 가야 학점을 따니까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그 병원문에 나서는 때는 난 자유 얻었네 이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톰 슈미트는 이 할머니 한 분, 이 밀이라고 한 할머니를 이같이 섬기는데, 이 할머니는 89세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첫째는 눈꺼풀이 내려와서 안 올라가. 그러니까 앞을 못 봐. 그 눈꺼풀을 띄어서 이렇게 눈을 보면 눈에 초점이 없었어. 그러니까 첫째는 못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얼굴의 반쪽이 암이 걸려가지고 검해.
이쪽하고 이쪽하고 색깔이 달라. 세 번째는 이 할머니는 턱이 한쪽이 무너졌어. 그래갖고 침이 질질질질 흘려. 이 할머니를 갖다가 이 톰 슈미트 이 신학생이 돌보는데 정말 힘든 거야. 눈도 못 맞추지. 그런데 이 할머니가 휠체어에 계신데 이제 섬기는 거죠. 근데 어머니 날이 돼가지고 이 장미꽃 하나, 이 카네이션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할머니한테 드리면서 할머니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이 꽃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꽃을 받아가지고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 눈은 또 감겨서 보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신학생한테 말하기를 나는 사실은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내가 이 꽃을 냄새 맡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다른 분에게 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신학생이 아유 그럼요. 뭐 생각나시는 분에게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휠체어를 타고 가더니 어느 분 앞에 가더니 그분한테 이 꽃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톰 슈미트가 충격을 받았어. 야, 이 할머니가 이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어떻게 그 꽃을 갖다가 자기 병원에 있는 동료에게 주면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매주에 가면서 이제 지내면서 이 신학생이 사실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막 찌린내가 진동을 하니까요. 정말로 아이고 이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고 들어가고 끝나서 나올 때는 해방이다 이러면서 나오는 그런 실습 기간인데 학교에서 말하기를 가면은 성경을 읽어드리고 가면 찬송가를 같이 불러라 이렇게 이제 교수님 말씀하니까 가서 이제 그 할머니한테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4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쭉 읽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자마자 이 할머니가 그대로 4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다 외워서 읽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할머니가 4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톰 슈미트가 그냥 신학생인 나는 성경을 글을 보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외우는 게 없는데 이 할머니는 다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할머니는 찬송가를 내가 불러드려야 되니까 신학생이 찬송가를 불러드리면 예수는 나의 힘이여 라고 부르면은 그냥 1, 2, 3, 4절까지 안 보고 다 복창을 하는 거야. 찬송가 가서 다 외운 거야. 그러니까 톰 슈미트가 내가 할머니를 위로하러 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할머니한테 배우러 갔다. 바뀐 거야. 그 다음부터. 네네. 그러면서 그 시립요양병원에 첫 때 갈 때는 막 끔찍해서 들어갔지만은 나올 때는 뭐 해방이다라고 나왔지만 매 주일 그 할머니한테 가서 은혜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가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이 톰 슈미트가. 톰 슈미트가 물어봅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 오게 됐어요? 나는 조그만 농장의 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농장을 경영하다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 농장을 경영하다가 내가 실명되었을 때 이 요양으로 들어와서 25년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너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늘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지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다 외우시고 찬송가 가사를 다 외우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내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면서 나는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겉모습은 눈이 감겼습니다. 겉모습은 암이 걸려서 한쪽이 검었고 한쪽 색깔이 달라. 겉모습은 턱뼈가 한쪽이 없어져 가지고 침이 흘려.
누가 보더라도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톰 슈미트는 그 할머니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로한 것이, 할머니 위로한 것, 할머니가 자기에게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베푸는 걸 갖다가 톰 슈미트는 시간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후패했지만 이 할머니의 속은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나이가 어떻든 관계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는 길은 오늘 잘 오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회복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회복되는 첫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순종해야 돼.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네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영광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